네, 세대 통합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고 또 예배의 현장과 예배의 자리에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알려드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각 예배를 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부산시와 기장군청의 허락하에 또 소수의 인원들이 방역 지침을 지키는 선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일신 가족들이 현장보다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전 10시 그리고 11시 30분 그리고 오후 1시 30분 각 예배가 온라인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에 정한 시간에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111 동행운동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가정에서 많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공동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요즘 보니까 자녀들도 큐티를 또 열심히 하고요.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계속해서 많은 일신가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운동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은 각 목장마다 또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또 함께 모이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금주의 한마디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강화 조치가 다음 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부산시와 기장군에서는 각 교회에 비대면 예배를 권장하지만 방역수칙 준수하에 50명의 인원 제한으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각 예배마다 40명 이하로 제한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데 제한이 되는 분들은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방역수칙을 잘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거리를 두고 앉으시고 또 여러 수칙을 잘 지키시고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2020년 행복선언문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근원이고 이 복이 나를 통해서 가정과 사회와 온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씀에 힘입어서 함께 우리가 복의 근원이고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입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선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가족들과 함께 크게 선포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가족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도 복의 근원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시죠. 축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시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지만 또 현장에서 드리는 분들과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영을 다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서 뜨겁게 또 힘차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선포합시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선포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역사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기쁨으로 선벽치며 흡족한 은혜로 역사하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잡혀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함께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돈이 되어 나는 멈춰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그래서 함께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저도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 사람 때 고백합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원내하는 것과 원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저 목소리 높여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구주를 찬송.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가운데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믿습니다 주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대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이 놀라운 힘이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하나님께 영광.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 그래서 주님께 고백합시다.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인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로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에서 건지셨네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 그 피로 날 구하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어김없이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섰사오니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든 일신 가족들과 동행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인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죄악된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언행과 심사를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나라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의 존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경제와 정치와 외교와 국방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분열된 마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좌절된 심령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공동체가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때에 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공동체가 111 동행운동을 시작하면서 하루 한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특별히 한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의 연약함과 아픔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중보를 들어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아픔과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심을 구할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매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예배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각 시간마다 놀랍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드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형통이다 말씀드렸는데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형통입니다. 한 주간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를 가늠한다는 건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기쁘게 했냐, 얼마나 내 마음이 즐거우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동행했느냐를 살펴보면 내가 지난 주간 잘 살았구나, 내가 지난 주간 잘 못 살았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둘이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형통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 가족들에게 한번 축복하시죠. 옆에 보시면서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네. 나하고는 좀 소원해져도요, 괜찮아요. 하나님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 다 내팽겨 쳐놓고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옆에 분들과 함께 또 동행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또 완화 조치가 조금 있어서요, 현장에서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계신데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사정과 형편이 빨리 회복되었어요. 모두가 다 얼굴과 얼굴 대면하면서 서로 함께 축복하면서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9월 둘째 주입니다. 9월을 시작하면서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큰 주제로 9월을 시작했어요. 주제는 이렇게 가졌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이 역전되었습니까? 역전되었습니까? 근데 이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힘들대요. 직장이 거의 문 닫을 지경으로 구조 조정해야 될 형편인데, 그래서 누군가는 또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우린 그러면 전부 다 함께 최저임금만 받고 일은 하겠습니다. 일이라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직장에 계신 분이 있고, 또 새롭게 또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또 힘든 사정이에요. 외부적인 환경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경제를 전망하는 분들이 이 어려움이 더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내면 안에 그것을 초월하는 기쁨과 평안함과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전의 은혜예요. 역전한다고 해서 진짜 내 삶이 한순간에 풀리고 좋아진다, 그것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애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좀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안을 찾지 말고 대안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대안을 찾지 말고 대안이 되십시오.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봅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형제들의 배반, 그걸 통해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믿었던 주인의 배신으로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요. 믿었던 사람들의 배반과 배신이 요셉의 마음을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아직 있어요. 배신과 배반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도 클 거고 오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언제 내 인생이 좀 역전될 것인가를 기대하겠죠.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요셉의 삶이 좀 바뀔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직도 멀었다. 아버지를 떠나서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이집트에 와서 13년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서 조금 인정받을 만하면 또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나 저제나 풀려날 날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좀 희망이 생겼는가 싶으면 또 절망이 찾아와요. 우리가 읽은 41장 전체 말씀 우리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앞에 40장 마지막 절 말씀을 보시면 23절이죠.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그리고 41장이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났다. 여러분, 감옥에서 이 요셉이 좀 뭔가 기대할 만한 일이 있었어요.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인정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어느 날 두 신하가 감옥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 두 신하가 굉장히 지체가 높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이집트의 왕 바로의 빵을 주관하는 시종들의 장이에요. 그리고 한 명은 바로가 마시는 술을 주관하는 시종들의 장. 그 당시에 임금에 먹는 먹거리를 감당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이 왕들, 고대 왕들은 독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신하들을 배치해두고 항상 음식을 미리 맛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의 장이에요. 그만큼 이 바로 왕의 최측근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 뭔가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한 날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하는데 요셉이 해석을 해주죠. 그런데 그 해석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빵을 올리는 시종장은 그 꿈대로 죽게 돼요. 바로의 손에 죽게 되고 술을 올리는 그 시종장은 살아나서 바로의 부름을 받습니다. 자, 이제 그 꿈대로 이루어지면서 석방을 하는 그날 요셉이 이 시종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당신이 제 꿈의 해석대로 바로 왕에게 가서 신임을 받으면 그 왕에게 이야기해서 저를 좀 억울한 누명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 얘기 듣고 시종장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만 믿어라. 너의 꿈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났는데 내가 널 기억하고 왕에게 가서 반드시 너의 누명을 풀어줄 것이다 하고 이 석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말씀 보니까 그 시종장은 요셉을 잊어버렸다. 요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2년 동안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 사람이 반드시 너를 기억하고 너를 건져주겠다. 너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기다리다 지치는 겁니다. 2년이 지나버렸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2년 동안 다시 요셉을 감옥에서 또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당장 우리가 봐도 완전히 풀어질 것 같아요. 요셉이 감옥에서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두 사람이 들어와서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줘요. 그리고 한 사람은 나가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 내가 풀어줄게. 그 정도 되면 이제 역전되는 거잖아요. 풀어질 만한데 하나님은 아직도 멀었다. 더 기다려라.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요셉은 이 2년 동안 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또 2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 가만히 묵상하다가 첫 번째 떠오르는 마음이요. 이 하나님께서 그때 그를 풀어주셨다면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 이 시동장이 임금에게 가서 임금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 좀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요셉을 석방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상도 아니에요. 석방되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명망 있는 사람의 노예로 갔든지 조금 더 나아지면 자유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냥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으로 그냥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때가 아니고 너는 기다려라. 내 때가 되면 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갈 것이다.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기다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기다림이 굉장히 힘들어요.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또 기다리라고요. 여러분, 이 기다림은 나에겐 정말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계획과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잠시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거든요. 아직은 아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죠. 두 번째, 왜 또 요셉을 기다리게 했을까? 두 번째 묵상한 것은요, 요셉이 2년 동안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누굴 바라봤습니까? 그 시종장을 기다린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은 은혜를 갚아야지. 그 사람이 이제는 말할까? 이제는 바로는 얘기할까? 말했을까? 말했는데 바로가 이 바로왕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은 것인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은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배신당하는 거야. 배반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배반당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더 쌓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을 더 신뢰하지 못하고 더 사람들을 만나는 거 꺼려요. 그러면서 내 안에 상처가 쌓이다 보면 담이 많이 쌓이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마음에 더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 신뢰하지 마. 하나님 바라봐. 네가 바라봐야 할 것은 다른 사람 아니고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말, 약속 기대하지 말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요셉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안 좋은 경험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든 안 좋은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이익을 주는 그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 넘어 역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두 가지를 요셉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켜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2년이었어요. 2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2년을 주세요. 누구에게는 이 2년이 진짜 말 그대로 2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2개월일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2년이란 이 시간이 결코 헛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끝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2년을 더 보낸 그 기간은 아버지를 떠나와서 이때까지가 13년의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가슴에 상처와 아픔이 많이 쌓였겠죠.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2년 동안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2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꿈을 통해서 요셉을 만나주십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 꿈에 그가 나일강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나일강은 이 이집트를 살리는 강이에요. 이집트가 나일강 때문에 문화가 생겨나고 번성했어요. 그 나일강을 보면서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최고 권력자다. 그런데 살찐 7 암소가 올라와요. 풀 뜯어먹습니다. 그렇지. 얼마나 풍요로운가. 만족해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아주 야위고 볼품없는 7 암소가 올라와요. 그리고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찐 암소를 잡아먹었는데도 그 소들이 몰골이 비패해요. 그 꿈을 꾸고 깜짝 놀라서 잠이 깹니다. 도대체 이게 꿈이 무슨 꿈인가? 별 꿈이 아니겠지. 다시 잠을 청합니다. 어렵게 잠을 청했어요. 근데 또 다른 꿈을 꾸죠. 한 이삭에서 줄기가 나왔는데 7 이삭이 나와요. 거기에 탐스럽고 실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좋아. 만족하죠. 그런데 아주 또 볼품없는 야위고 연약한 이삭이 나와서 그 살찐 이삭을 잡아먹습니다. 그 꿈을 꾸고 깼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꿈을 연속으로 이런 안 좋은 꿈을 꾸다니 무슨 꿈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 꿈은 무엇인가? 다시 잠을 들려고 하는데 이 꿈 생각 때문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을 들 수가 없습니다. 고민하고 서성이고 괴로워하는데 이 꿈은 그냥 꿈이 아니다. 분명히 신에 계시다. 아침에 신하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마술사들과 현인들을 다 불러서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해석해 보아라. 그런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해석하지만 성에 찬 대답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너희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전국에 지혜로운 사람, 마술사들이나 꿈을 해석하기에 용한 사람 다 불러라. 그들을 불러서 꿈 이야기를 하면서 해석해 보라고 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바른 해석이 안 나와요. 흡족한 해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신경질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쩔 줄은 모릅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의 꿈 해석을 통해서 바로의 앞에 나와서 또 석방받은 술잔을 맡은 시종장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서야 한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에 자기의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서야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종장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죄를 지었던 거죠. 41장 9절 말씀 보면 제가 꼭 했어야 할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을 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서 사실은 제가 감옥에 있을 때에 여차이차했는데 히브리 청년 하나가 제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런데 용하게도 그 꿈 그대로 제가 풀려났고 지금 바로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바로 왕이 당장 그 청년을 데려와라. 신하들이 달려갔어요. 이 말씀 보면 곧바로 그를 간단하게 단장시켜가지고 옷을 갈아입히고 바로 왕 앞에 세웁니다. 바로 왕이 보니까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뭐 수염을 깎아도 마음이 성에 안 찼겠지요. 아니, 도대체 이집트 대제국의 위대한 자들이 내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서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감옥에서 그것도 히브리 청년 하나를 데려왔어요. 이 청년에게 내 꿈을 이야기하는, 그러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답답한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바로왕이 그에게 내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들었는데 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바로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41장 16절 말씀이에요. 요셉이 바로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저는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다만 임금님이 원하는 대답, 임금님이 기뻐할 대답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보면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 2년 동안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버렸나? 나는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내 인생 하나님도 나를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할 만반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요, 요셉은 대답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린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의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이 온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당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이 대한민국과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요셉을 주목해요. 바로왕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 불려왔던 모든 자들이 그를 쳐다보고 있지 않겠어요? 그의 입을 주목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모두가 다 그를 주목할 때에 요셉은 뭐라고 얘기할 만합니까?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내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시선을 나에게 집중할 때에 그 시선을 어디로 돌립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돌리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집중할 때에 그 집중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런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누리는 거, 내가 형통한 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해서 세상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될 때에 그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형통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교회를 쳐다보고 교인들,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의 신하들과 이 현장이 우리 사는 인생이에요. 바로가 꿈을 꾸는데 해석이 안 돼요. 지혜로운 사람 다 불러도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만들어 가시는데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이것을 해석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도무지 해석이 안 된다,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면서 누굴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됩니다. 바른 해석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들의 시선을 돌리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도, 때로는 우리의 슬픔과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드러나십니다. 우리는 잘 되는 것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건강하고 일 잘 되고 성강하고 형통한 모습들, 잘 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아픔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괴로움의 자리에서 누구나 삶을 포기하고 누구나 인생을 내려놓을 만한 자리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욥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우리에게 향한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요즘입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 때문에 세상의 시선들이 교회를 향하잖아요. 그 시선들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요,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당할수록 더 힘든 상황일수록 교회를 봐요. 왜?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걸 알거든요.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계시의 영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쳐다볼 때에 우리가 대안을 보여줘요. 이것이 해결책이고 이게 대안이다.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죠. 요셉이 바로왕에게, 바로왕이 꾼 꿈은 두 가지 꿈이지만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 했을까?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풍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듯이 그것을 잊을 만큼 큰 7년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해석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바로와 모든 이집트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낸 것도 놀랐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석이 나왔어요. 여러분, 해석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해결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요셉이 지혜로운 게 그 해결책까지 풀어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풍년과 7년, 흉년을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 풍년의 때에 이렇게 해서 곡식을 많이 모으십시오. 그리고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그 해결책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지혜로운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시오. 이게 해결책입니다. 이 바로의 신하들이 놀란 게 뭐냐면 해석과 함께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기도 하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은요, 당황하잖아요. 어려움을 겪을 때에 당황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결책이 없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에요. 지금 우리가 산 그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해석도 안 돼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워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묘안을 다 내어보지만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석학들이 연구하고 뭐 애를 쓰잖아요. 해석을 할 수가 없고 해결책이 없습니다. 해석할 수 없는 문제와 해결책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이 해결책을 누군가 딱 내어놓는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해결책입니다. 요셉이 그런 해결책을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결책을 낸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정말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가만히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많이 찾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조금 한번 마련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바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합당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41장 3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너 말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은 찾을 수가 없다. 너가 해라. 해결책을 제시한
그 요셉에게 너가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해서 쓰시는 과정이에요. 해결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해결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대안을 많이 찾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 그러나 여러분, 요셉을 보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보다는 그 사람이, 요셉이 대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셨습니다.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들은 그걸 찾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해결할까? 하나님께로 갈까? 우리가 좀 선해질까? 해결 방법들, 해결책들 찾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다 쓸모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대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진리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 방법 써보세요. 저렇게 해보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바로 대안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제는 요셉을 통해서 너가 대안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지혜로운 게 뭐냐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 그러면 내 신하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 세워서 그 방법대로 하겠다가 아니라 너가 하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준비시켰습니다. 지혜로운 해결책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들도 주셨지만 너가 해결할 수 있도록 요셉이 대안이 되도록 준비시켰어요. 어디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13년 동안 그가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총무로 있으면서,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그리고 감옥에 총무로 있으면서 뭘 했습니까? 사람을 다루고 재산을 다루고 방법과 경영하는 것들을 잘 했어요. 그런 바탕 위에서 지혜로운 대안이 나오고 그가 대안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주변의 상황들 좀 해결해 주시고 빨리 이걸 피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십시오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딱 주고 이게 해결책이다 딱 주고 그렇게 안 하시고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복음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것. 너희가 썩어가는 세상을, 타락해져가는 세상을 회복하는 소금이라는 것.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대안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을 그렇게 쓰신 게 아니라 거기서 바닥에서부터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어떤 준비를 시켰느냐 제가 묵상해 보니까 두 가지를 제가 묵상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감옥에서,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서요, 하나님이 이 요셉을 깊이 만나주셨어요. 요셉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평소보다 더 깊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애씀이 여기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요, 그의 인격과 성품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이냐? 너무 이른 나이에 성공하는 거예요. 너무 이른 나이에 많은 것을 가지면 그것이 화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왕, 바로 밑에 너보다 높은 자는 나밖에 없다. 모든 것을 다스려라. 30세에 모든 것들을 가졌어요. 실패하고 무너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서 고꾸라집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그의 영적인 성품을 키워갔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더 인정받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 교제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준비시키냐면 낮은 자리에서 그의 실력과 역량을 키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자리에 가면 괴로워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원치 않는 자리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포기해요. 아니에요. 하는데 그 자리에서 원치 않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미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하기 싫은 걸 하라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최선으로 섬겨오면서 그의 역량을 키웠다는 거예요. 저와 이런 삶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원치 않는 자리로 밀어가시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것 못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준비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안이 되십시오.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어요. 기대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보자. 비판의 눈초리로 보는 것 같지만 그들의 내면에는요, 보고 따라가고 싶은 겁니다. 해결을 해달라는 거예요. 풀어달라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해석하지 못하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대안이 됩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어떤 상황 앞에서 원망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해결책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안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대안이 되십시오.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안으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든, 우리의 어떤 형편이든 우리는 고개를 들어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고난을 묵상하지 마시고요. 아픔을 묵상하지 마시고 괴로운 형편을 묵상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더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으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신다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 찬양하십시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십시다.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보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의 환난을 명케하시니. 아멘. 믿습니다. 주님,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그 주님 바라보며 함께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복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처하든지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때로는 그 환경 때문에, 처한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비통해합니다. 그러나 그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가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더 붙듭니다.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민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해결책과 대안을 구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대안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맡겨주신 대안의 삶을 살아드림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드린 예배와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대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의 대안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말씀으로 승리한 한 주간 되시고요. 또 온라인 헌금을 안내에 따라 드리시고 현장에서 예배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헌금함에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찬양을 좀 묵상하시고요. 한 주간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나를